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역대하 17장 1절로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세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의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에 쫓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었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싼당과 아세라 목상들로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오후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요, 스스로 강하게 하여. 오후 시간에도 제가 이제 아침에 가가지고 식당에를 갔습니다. 가서 백미나 집사님한테 이제 오후 시간에 아버지가 우리한테 무슨 말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걸 폈어. 여러분께 이제 백미나 집사님이 편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이명희 권사님이 핀 말씀이 들어보니까 재밌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역대하 17장 말씀을 깨닫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 지금 여기에 그 역대하 17장 1장에 보았더니 등장인물이 하나가 더 나오죠. 하나는 아사의 직위가 왕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랬다고. 여호사밧이 아사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왕 위에 올랐다. 그 뒷절에 보니까 스스로 강하게 하야 이랬다고. 스스로 강하게 하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랬죠. 스스로 강하게 하여. 그럼 여기에서 이제 스스로 강하게 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강하게 하되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그 아들과 딸들을 학교에 보낼 때에 그 학교에서는 회장 선출도 하고 부회장 선출도 합니다. 학기 초에.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평범한 아이야. 그런데 그 아이가 회장이 되었다 혹은 반장이 되었다 그러면은요, 회장이라는 직분, 반장이라는 그 직분이 아이한테 주어지면서 그 아이가 달라지죠. 그게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달라졌다 그게 아니고, 회장이 되었다는 그 말은 전체 학생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 이 말이고, 반장이 되었다, 진의 반 아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아이가 회장이 되었고 반장이 되었는데도 아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그 아이가 서 있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아이는 회장이지만 회장의 직을 감당치 못한 자, 반장이지만 반장의 직을 감당치 못한 자가 되겠죠. 그럼 이게 성경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도
왕이 되기 이전에는 왕의 아들로서 그냥 왕자, 옛날에는 그 왕자들이 많았죠. 왕의 아들로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게 왕의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왕의 직분에 맞게끔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 이런 뜻이죠.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모세라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모세라는 사람은 능력이 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시간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버렸죠.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부탁한 말이 있다고. 아버지가 부탁한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보면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위를 이어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부탁한 말입니다. 5절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해서, 그러면 여기에 한마디를 더 붙여본다면 5절입니다.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여기에다가 그러므로를 집어넣어 보자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 모세라는 사람한테 아버지께서 힘을 줬습니다. 아버지 얘기가 이제는 여호수아 너한테 모세한테 주었던 것과 똑같은 힘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첫 번째 얘기를 하셨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 번째입니다.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랬죠. 8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한테 모세의 위를 물려줄 때에 하나님의 부탁이야. 아버지의 부탁이 여호수아야 두 번, 세 번 같은 얘기를 했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 다음에 담대히 하라 이랬죠. 담대히 하라. 이것은요 그냥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여호사밧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호사밧 역시 왕의 자리를 이어받았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하여, 그 모세입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그 모세의 자리를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죠. 그때 하나님의 부탁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 그 아버지의 명령은 여호수아는 그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될 만한 의무가 있는 게 여호수아한테 주어진 일이 있다고. 여호사밧이나 여호수아나 하나님의 뜻이 스스로 강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가 결론이야.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기인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지요.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또 넘어가 가지고 한 군데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해서,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을 말하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저에게, 예수를 믿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가 된 거지요. 처소, 이것을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성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또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을 쓰기도 했다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거처 삼았다, 성전 삼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를 입증한 거다고. 여러분께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 함께 하신다, 임마려 하신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나타낼 만한 준비가 끝났다는 거죠. 위를 물려받은 거예요. 위를,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위를 물려받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여호사밧처럼 혹은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왕의 위를 물려받았던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한 것처럼, 모세의 위를 물려받았던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고 스스로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대상이야.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 때야, 그때에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할 대상, 그 대상은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되겠죠. 7 족속.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라고.
이들 앞에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호사밧이야. 여호사밧 역시도 주변 국가라든가 혹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앞에서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위를 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스스로 강하게 하고 담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이 성경대로라면 악한 영들이어야 맞지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10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9절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자고.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20절도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럼 아버지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은요, 귀신 앞에서나 마귀 앞에서나 여러분들은 강하게 하고 담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것은 영적인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문제야. 100장 좀 가지세요. 육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가운데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성경에는 명백하게 나누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야. 믿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있는 자. 예수를 안 믿는 자입니다. 안 믿는 자는 반대로 영생이 아닌 사망의 영이 그 사람을 점령하고 있다고 봐야 맞지요. 그럼 성경대로라면 성령과 사망의 영은 서로 간의 원수간이야. 원수간.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소유한 자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도 하고 뭐 직장 생활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한다. 그 사업을 하는 대상자가 안 믿는 사람이다. 그 영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원수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7장 10장 말씀대로라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힘을 주었다 그랬으니까, 직책이 여러분들은 만약에 과장이고 대면할 사람은 회장이다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고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이해됐어요?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하고 아버지께 여호수아한테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직장이야 직장에 가서 나는 대리, 저 건너편에 앉아있는 양반은 뭐 차장쯤 된다고 쳐보자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굽실거릴 곳이 아니고 당당히 가서 차장 앞에도 여러분들이 할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맞는 거죠. 그러면 그 말과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하나가 돼서 권세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여러분들 사람으로다가 끄집어 드릴 수 있다는 게 성경이에요. 점령이에요, 점령.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장점은 뭐냐? 한 가지 영생. 여러분들은 사망 세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세계 속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영생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산 자, 사망 세계에 있는 자는 죽은 자야. 맞아? 성경에 죽은 사자보다도 누가 더 낫다는 거예요. 성경에 잠언서에 나와 있죠.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대. 왜 그런 거예요? 죽은 사자는 아무리 무섭다고 그래도 이제는 물거나 으르렁거릴 수가 없죠. 그렇지만 산 개는 물 수도 있고 으르렁거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작거나 크거나 여러분들은 산자, 그 다음에 예수가 없는 자들은 작거나 크거나 죽은 자야. 그러면 산자가 죽은 자를 대할 때에 두려움으로 대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죽은 자보다 못한 자.
여러분들이 산자가 돼가지고 죽은 자 앞에 산자로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자보다 나은 자. 이해가 되셨죠?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16절입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좋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해서, 그럼 사도 베드로가 하늘에서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맞아? 이 글이 그런 뜻이다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그 예수의 강림, 예수가 이때 온 것, 이것이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다고.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봤다는 거죠. 이게 뭘 봤느냐?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아버지가 할 때가 언제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임했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직접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네들은 내 사랑하는 자요 너네들은 내 기뻐하는 자요 너네들은 내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위치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자녀의 위치예요. 그러면 그 위치를 스스로 지켜야지 그것을 남 보고 지켜다닐 수는 없는 거다고. 이해됐어요? 아까도 설명했죠. 회장의 자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야. 반장의 자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왕의 자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대신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왕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꼭 여호사밧만 해야 맞는 거다고.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한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사는 데에 비실비실하게 살아야 돼. 강하고 담대히 살아야 돼. 그렇지. 만약에 이제 얘기를 실컷 했는데 나 안 해. 그래버리면 위야라고 소리 한번 질러야 되겠죠. 이게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를 실컷 떠들게 만들어 놓고 다 듣고 안 한다고 그래 너 죽인다. 엄포도 놓고 말이지. 그래서 좋은 사건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